6월 한 달 동안에 함께 나눌 메시지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교역자 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역을 우선으로 하게 돼요. 어린이 사역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또 대학과 청년 사역도 하고 또 교회 안팎에 많은 일을 아무리 하다 보면 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러다 어느 날 아마 수련회를 함께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수련회 집회 중에 메시지를 딱 첫 시간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혹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냐.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냐. 세계복음화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놓쳐야 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의 비밀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툭 던지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렘넌트를 돕고 사역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구역에서 말씀운동을 하며 말씀운동하는 사역자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이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또 이미 복음을 다 알아요.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과연 그 복음을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영적 비밀의 시간이 정말 있는지. 요즘 빈 시간에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틈만 나면 스마트폰 쪽으로 자동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식물을 길러 보셨잖아요. 이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런데 이거를 집 안에서 키우면 똑바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커요? 항상 삐뚤어져. 이렇게 어디로 가죠? 이게 삐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햇빛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잡아줘도 머리는 또 저쪽으로 또 가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어디를 쏠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안 쏠립니다. 틈만 나면 세상 쪽으로 쏠립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본질과 체질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갑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질이 그래서 그래요. 체질이 그래요. 육신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잔소리고 듣는 사람은 귀찮은 거라. 이게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정작 그렇게 아이들을 교정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어른들이나 교사들은 과연 안 그런가요? 과연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향하는, 태양을 향하여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들이 있냐 이 말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진 약속의 장소,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과연 나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나만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방학을 했어요. 렘넌트들이 방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긴 시간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들은 늘 싸워야 돼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책 읽어라, 기도 수업해라. 주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해?
언제까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냔 말이죠.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혼자 성경 읽는 시간이 없고요. 꼭 시켜야 해요. 꼭 안 하면 막 윽박을 지르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대할까요? 즐거움으로 묵상이 될까요? 정말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될까요? 억지야, 억지. 기도가 행복이 아니고 싫어. 보일 때는 해요. 근데 진짜는 언제냐? 보이지 않을 때 나만의 시간에 있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교회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과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말씀 운동의 장을 떠나면 사람들은 의외로 있죠. 기울어요. 자꾸. 어디로? 세상 쪽으로, 육신 쪽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엔조이해요. 그거를 늘 그리워. 늘 묵상이 돼.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가 항상 있어? 세상적인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구원 받아놓고도 그런 삶을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영적인 비밀과 기도의 참된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누군지 아시죠? 모슬렘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루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강제적이든 율법적이든 두려움이든 간에 이들에게는 늘 하는 그들의 생활 패턴에서 빠지지 않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기도 시간이라고. 처음에는 강제고 습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그들에게는 그 속에서 뭔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세상을 움직이는 3단체들, 그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뭐지요? 명상의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바쁜 CEO라 할지라도 조용히 자기 방에서든지 아니면 특별된 공간에서 불을 꺼놓고 조용히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아이디어가 전부 뭐가 돼요? 이게 현실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정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진짜 세상을 살려야 될 크리스찬들은 뭐 하고 있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많은 문화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 그 속에 엔조이하고 있다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 마음을 정하고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내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께 향하는 10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의 시간이라고 믿어지는 나만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놀랍게 변합니다. 말씀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특히 렘넌트 사역자들, 특히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들, 일부 예배는 주로 말씀 사역과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주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진지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나만의 기도 시간 꼭 회복하세요. 서밋 시간 반드시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 찾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절대 전달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는 행복한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소리가 아이들한테는 잔소리로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가 누리는 가운데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할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해요.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영적인 서밋의 시간, 이 시간이요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특히 방학을 해가지고 지금 하루 24시간 너무 프리하다고 즐거움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요 부모님의 잔소리 그만 들으세요. 스스로 하세요. 왜?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잖아. 랩런트잖아. 어려서부터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어른들처럼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잔소리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나는 어릴 때 듣기 싫던데.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더라고. 내가 청소 딱 하려고 그러는데 청소해라 그러면 하기 싫더라고. 설거지 하려고 그러는데 설거지해라 그러면 설거지하기 싫더라고요. 뭐 빨래 좀 하려고 그러면 빨래해라 그러면 빨래하기 싫더라고요. 이상하죠, 그죠? 뭘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기쁨으로 합니까? 그럴까? 진짜 제가 시키면 즐거움으로 합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시키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랩런트들이 부모가 하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하고, 또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의 한두 마디가 나를 지금 교정하고 내가 그렇지 가면 안 되는 거를 교훈 삼아 배우는 자세로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고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 얼마나 이쁜 아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잔소리로 듣지. 제발 잔소리로 듣지 않도록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진짜 6월 한 달 동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나눌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마음의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나만의 30일 동안에 나만의 서밋 시간을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 내가 새벽 기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낮 시간을 이동하든지 밤 시간을 이용하든지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나만의 시간을 한번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행동해본 다음에 검증한 상태에서 내가 과연 주님을 바라봤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검증한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시라고. 해보지도 않고 맨날 유 목사님 메시지가 막 5분 기도해라 1분만 기도해도 세상을 바꾼다 하는데 1분을 안 합니다. 5분을 내가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하루 3번 무슨 3번 한 번 내기도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의 문제 생기면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말이야 집중기도 하면서 응답을 받아야지 하고 문제가 오면 그때 막 40일 작정 스스로 만들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꼭 문제가 와야 40일 금식합니까? 뭐 10일 작정기도를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평상시 되면. 자, 오늘 저는 6월 한 달 동안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6월 한 달 동안 기도에 한번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말씀을 읽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디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는 이들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온 걸 아세요? 교회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냐?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이 부어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됐어요?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그 배경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힘 어디서 와요? 교회의 힘 어디서 와요? 현장을 살리는 그 힘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옵니다. 사실은 잠시 머무는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힘이 오고 교회의 힘이 오고 현장을 살리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위에서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그 힘이 기도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첫째 기도가 뭘까요? 복음에 대한 감사.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성경 66권은 복음의 책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의 종되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책, 그게 올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구약과 뉴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신약, 그 약속이 바로 뭐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라고요. 그러면 복음을 설명하는 수많은 예들이 성경에는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찾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기도할 때 이걸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6월절의 그 비밀, 오순절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했던 비밀, 수장절이라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천국의 소망과 배경을 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비밀이라고. 이게 전부 뭐죠? 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을 언제 누리겠어요? 성경에는 이미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거를 혼자 기도할 때 다 이루신 그분을 누리면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갈보리산에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때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 그 시간이 언제 시간이었어요?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잡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론 다 한다.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미션을 기도할 때마다 확정했다니까요. 그래, 그리스도는 끝났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미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이 삼다 그랬지. 그걸 잡고 계속 기도했다. 그 복음만 생각하면 행복했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누리라고요? 받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회복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도할 때마다 누릴 두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내용들이 여러분 누려지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사탄과 지옥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불신자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거기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의 비밀을 기도 때마다 누리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항상 할 때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이 저희 기도문입니다. 1, 2, 3절 복음 받기 이전에 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저는 그게 제가 늘 저를 체크해보는 거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힌 나,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좇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4, 5, 6, 7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언약을 제가 묵상합니다. 이 언약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셔서 행위로나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을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음받은 자임을 묵상할 때 힘이 확 살아나요. 진짜 힘든 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데. 근데 그때마다 그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어디에 있었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지? 받은 내용이 뭐야? 그거를 십자가의 복음을 맞추어서 쭉 그리다 보면요, 끝나고 나면 다 회복이 돼요. 다 치유가 돼요. 새로운 힘이 생겨요. 막 거기서 막 힘이, 소망이 막 생겨요. 그리고 뛰는 거야. 지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실의 증인이라. 저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언약, 구원, 복음에 대한 감사가 늘 뭐가 돼야 돼요? 누려지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보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말씀 묵상하는 게 즐겁지 않을까요? 주님과 좀 더 가깝게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대사라 그래, 대사.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참 제사장의 대사, 곧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저주,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계속되는 가정과 자녀들과 삶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답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주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 천국의 배경,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참 선지자의 대사.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탄, 그 권세 아래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 왕되신 자의 대사. 여러분은 그런 대사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예요? 기도할 때 이걸 누리시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게 미래예요, 미래. 주님은 복음을 아는 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결국 세계를 살리는 자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36편 우리 함께 1절로 26절을 함께 좀 찾아보면서 정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대표적인 기도문을 제가 구약 성경에서 시편 136편을 가지고 잠시 증거를 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6절까지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빠지질 않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인지 기도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 내용이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첫째는 136편 1절로 3절, 이 이야기를 앞부분만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바로 이 주들, 신들 중에 뛰어난, 주들 중에 뛰어난,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모든 영적인 존재, 천사와 귀신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이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누려라?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바로 행복한 기도 시간이다. 그리고 4절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5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15절은 바로 뭘 얘기할까요? 15절까지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받는지 알겠죠? 바로 애굽의 430년 그 저주에서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준 거예요. 그 구원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136편 16절 한 절만 보시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도록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만남과 이 예배와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17절로 22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까지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가나안 정복할 때에 많은 왕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그 왕들을 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을 꺾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 막습니까? 정복자, 승리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여호수아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친 왕의 이름이 쫙 나와요. 얼마나 많은 왕들을 쳐 죽였는지 몰라요. 누가 쳐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백성들의 가는 발걸음에 가로막는 자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정복자고 승리자이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6번째가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통 중에 있어도 대적에게 있어서 속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의 일상과 모든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왜 공급을 안 해주시겠어요? 그런 악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 안 줍니까?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면 밥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배고프고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조차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이 모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안 누리세요? 이런 축복을 왜 모르세요? 우리 후대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왜 어린이 아이들수록 더 좋을 텐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 기도하세요 그러면 딴 사람 시키죠. 기도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는데요? 예전에는 막 다른 사람 밀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막 해셔야 돼. 이제 이런 내용을 아시니까. 이제 오늘 6월 한 달 동안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다고요? 기도 시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의 시간. 방학을 맞이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전에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 얻어서 좀 쉼을 얻으세요.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찾고,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할 랩런트로서의 언약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한번 방학을 여러분 그렇게 한번 관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새 학기가 되면 여러분 다 서밋 됩니다. 공부가 쉬워질 거라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면 공부도 쉬워요. 다른 사람 다 스마트폰에 취해 있을 때 나는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의 비밀과 감사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감사.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인도하신 것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우리 받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강단의 메시지를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로만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나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잠시나마 우리가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니다.